거거든요. 그래서는 여러분이 그 설교를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걸 제가 좀 부분적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점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끼리면은 괜찮은데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또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수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오늘은 오시지 않았죠. 신모세라는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분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전 전혀 모르는 분인데 당신이 자신이 쓴 책도 같이 첨부해서 제게 보내면서 목사님의 추천을 자기가 책을 내는데 목사님의 추천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은 아주 충실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유명인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뜻으로 그런 추천을 받으시려면 그런 분들이래야 좀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양을 했거든요. 전에 한 번 어떤 분이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좀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책이 나온 걸 보니까 우리들의 이 맥락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거를 잘 모르고 추천을 한 적이 있어서 좀 조심을 하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한번 말하자면 거절한 셈이죠. 그런데도 그분이 또다시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 그냥 추천을 정말 꼭 받고 싶습니다. 했으면은 부족하지만 해드렸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 이제 오셨더라고요. 내가 오전에 중심점은 무엇인가 아까 여기까지 하다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관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문맥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쭉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문맥입니다.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건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또 사장님, 그리스도인 직장인,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때마다 일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아야만이 사실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이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성령이 정말 충만한 교회라는 건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둘이 한 육체가 됐더니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마음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창세기 2장의 문맥을 보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을 그것도 좀 더 문맥을 더듬어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이제 여자를 창조한 것이 벌써 나오거든요. 그런데 2장에 와서 왜 새삼스럽게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는가? 또 두 번째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미처 모르셨단 말인가? 이런 걸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계시하시기 위해서 2장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담 하와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와를 지으실 때도 또 흙으로 지어주신다는 게 우리들의 상식인데 그걸 아주 특별하게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 이렇게 지어주셨다. 그런데 또 아담은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을 취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비뼈라고 하는 이거는 내 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배필을 지어주신 후에도 또 하나님은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사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고하는 중에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 지내고 그래도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우리도 함께 있다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는 이제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에베소 2장 보면은 또 오셔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오셔서 이건 재림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였으니 이렇게 보면 주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내가 글쎄요 성육신 이건 어떻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증언함으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말이죠.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 비밀이 정말 얼마나 큰지.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걸 좀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알았다 해도 이걸 머리로만 알고 정말 마음으로는 이 어떤 감격, 감동이 이제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에베소 교회 보면은 진리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냥 정통 교리처럼 말이죠. 거기에 이 비밀이 크도다한 바울 속에 있었던 그 감격, 감동, 이 복음에 대한 사랑, 이거는 없었던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 조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근데
이 점을 요한복음하고 결국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기독교가 뭐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좀 얘기해 보시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선다신전을 보면은 그는 이 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식금은 그 연탄을 말입니다. 석탄. 그거를 이제 용광로 속에 집어넣잖아요. 식금은 그거를. 그러면은 나중에 모은 그 식금은 석탄이 빨갛게 달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은 불 속에, 불은 석탄 안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가 뭐 공기를 타고 이제 어떤 강을 건너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공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나?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주부에 말이죠, 바람을 넣고 그걸 타고선 건너게 이제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나니라 하는 이러한 비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사람은 그 무엇도 한때 666이 뭐 어쩌고 우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 주신 사람은 사랑이 그 무엇도 사탄도 결코 나눌 수가 없다. 그래 6장의 중심점은 한마디로 승리하는 교회인데 끝으로, 그러면은 끝으로 그랬으면 앞에는 뭐가 있는가?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기업이 있고 모든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면은, 그래서 끝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다면 내 마음의 성벽은 튼튼한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담임하는 교회는 튼튼한가? 한국교회의 끝으로 이 담은 튼튼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교회가 건설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걸 파괴하려는 이제 마귀의 간교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도요, 참 얼마나 예민한가 보세요. 여기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밖에 창밖으로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지키는 거 혹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거다, 바로 저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1절에서는 전신갑주라는 군사적인 용어를 쓰는데, 다음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씨름으로 전개를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건, 이 전쟁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방에 일선에 있는 군인도 있고 후방에 있는 군인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씨름은 할 때는 1대1이란 말이에요. 1대1.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그들은 1대1 씨름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또다시 주일날 모이는 교회로 예배 드릴 때 정말 한 주간 동안 승리를 하고 왔느냐, 아니면은 실패를 하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혼자로서 이걸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씨름에 여기에서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냐. 전신갑주와 씨름의 두 개념을 우리는 함께 또 이걸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를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이거를 감추린다면 오늘의 교회 모습은 에베소서의 교회론과 너무 닮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이 오늘의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저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요, 이문열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 시대에 일그러진 영웅인가 뭐 그런 그 제목으로 책을 쓴 거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소아마비나 이런 게 걸리는 것 같은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복음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담대히 증언해야 되는, 우리가 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 그걸 했네요. 성령으로 또 오신 그리스도 또 오셔서 누구에게 오셨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거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괴로움이 누구를 위한 어떤 괴로움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내 육체에 채우느라. 저는 한참 오래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이걸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얼마 오래되지 않아서 이 점을 깨달으면서요, 거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거의 매번 붙잡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말이죠.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이 주제를 하나를 정하기가 좀 뚜렷하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 저는 바울과 멍해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 멍해를 같이 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제목이 성립이 되는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를 보면 2차 선교 여행 당시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아시아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하자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있는 그쪽이 아시아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쪽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므로, 보니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말이에요,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마게도냐 지방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그래서는 여기 아시아에서 말이죠, 좀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바울이
간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크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마게도냐로 갔다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기대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보내셨다면은 거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빌립보의 이름이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나 빌립보가 말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돼.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말이죠.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강가로 좀 조용한데 아마 기도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뭐 세탁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래 거기에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중에 루디아가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런데도 보면은 정말 한 사람의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이제 역사구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잘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듣게 하셨죠. 그래서 루디아가 이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아주 강고를 하죠. 그래서 그 집에 와서 말이죠. 여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는 당초부터 이렇게 바울과의 이 협력, 사랑의 교제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에게도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도 보면은 로마서에 나타난 로마 교회,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은사,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그렇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이렇게 바울과 그 교제가 말이죠 이루어진. 그런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쳐주는데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옥에가 치게 되죠. 다시 우리가 이 점에서 상기할 거는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셨다면 큰 일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가서 겨우 첫 열매가 한 루디아라는 여자가 한 첫 열매가 되고 또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말이죠.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아마 낙심할는지 모를 참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간수를 또 회개시키는 역사가 나오죠. 참 밤중에 말이죠. 이렇게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갇히게 되는데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갑자기 건축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옥사장에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씀에 내가 지금 생각해 나는 건 공군 군종들이죠. 군종. 군대의 그 목사님 군종. 거기에 쉬운 문제였다고 그래요. 이게. 네? 지금 병사 중에 하나가 적의 적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 이에게 한마디 지금 정말 시간이 없는 거죠. 그때 전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되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또 이 옥사장이 말입니다.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말이죠, 음식을 차리고 또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은사적인 교회로 세워진 걸 보게 되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누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럼 누디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선 누디아의 가족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제 옥사장,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귀신 들려 점치던 그도 고침을 받고 혹시 참여했었는지도 모르는, 그래 아마 그 사람들로 통해서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이지가 않았겠느냐. 이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돼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은사로 시작한 빌립보 교회죠. 근데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말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 걸 알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뭐 아마 음식이나 옷가지나 혹은 성결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바울이 이걸 받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말하자면 에바브로 디도가 또 왔다가 병이 들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 돌아가게 될 때 빌립보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런 데서도요, 지금 좀 그냥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면 누가 넥타이를 하나 제게 사줬다. 그러면은 그것이 제게 내가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특히 중국이나 뭐 이런데 선교하러 갈 때는 그걸 메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그 선교에 참여시킨다는 그런 심정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 바울의 여기에서 그런 마음이 드러나죠. 바울에게 이렇게 해준 거,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도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이런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나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참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는 교회.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뭐가 빠졌죠? 사도라는 언급이 없어요. 자기의 사도라는 권위를 앞세우는, 다른 데 보낸 서신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렇게 우리는 형제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런 데서 바울의 그 세심한, 성령님의 세심한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요, 참여의 서신입니다. 참여라는 말이 5번이나 이렇게 등장하는데 바울의 선교에,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의 매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 바울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자신도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 자신도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자기는 참여한다는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좀 미안한 마음 같지만은 우리가 대조하게 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 말서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하고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걸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던 걸 알게 되고요. 또 환난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루살렘 그 형제들을 위한 그런 구제 예물 이런 거에도 이렇게 풍족한 게 참여했다, 연보를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는가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 친근감의 이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어딘지 조금 껄끄러움 같은 물은 좁아진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렇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아마 여기 목사님들도 이제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도 이제 그런 이런 차이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분하고는 조심성스럽게 대하고 어떤 분은 정말 격의 없이 이렇게 좀 서로 마음이 넓어져서 서로 이렇게 상통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의 그럼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에는 뚜렷한 중심 주제를 좀 잡기가 조금 뚜렷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도 말씀도 아닌 저는 주님의 마음,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심 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국교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말 절실한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라고 하는 말이죠. 아, 참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국교회도 지금 절실한 때가 아니냐.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저는 빌립보서의 중심점을 이거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마음을 알고만 있어라. 그게 아니라 품으라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는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참 우리들이 사모하고 또 우리들이 그리운 말씀이죠.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될 텐데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마음에 부어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에는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 마음에는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던 그 빌립보 성도들이 늘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이건 가식으로 너희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주님이시다. 자신의 진정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의 그 서신들을 어느 다른 데를 봐도 이렇게 말씀하는 데가 없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점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이 점이 목회자인 오늘 우리들이 빌립보서를 대하면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중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한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의 핵심은 또 그럼 뭐라고 할까? 저는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리서가 아닌데도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의의는 율법에서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마치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은 아담하와에게 가죽옷을 쥐어 입혀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산장의 대지상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그 옷을 벗겨라. 내가 아름다운 옷을 내게 입히리라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여기에 이런 말씀이 다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 마음 속에는 이게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시켜 낫게 하실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핵심을 잡는다면 아마 이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주신 나는 이 의의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옥중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우리는 말이야 시민권이 하늘에 있자. 그리고 우리들의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될 그런 몸이다.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나를 본받으라, 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여기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의 성경이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셈이죠.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성경 같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일거수일투도, 사실 저런데 중국 같은데 이런데 가면 말이죠, 거기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제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와서 보고 무슨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뭐를 뭐 어떻게 하나 하나하나를 말이죠. 이것은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본받은 거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또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그래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 자신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눈여겨봐라. 그런데 여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하는 이 부분과, 내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들이 가진 책을 좀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설하고 있는가. 이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참고한 가운데는 바로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위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그것도 목회자들, 이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이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영성은 뭘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점을 바울은 명심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여러 센텐스로 말이죠, 이렇게 나눠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절실한 말씀이지. 나의 간절한 기대가 뭔가? 여러분의 나의 간절한 기대가 뭔가? 아마 교회가 빨리 부흥이 되는 거 얼른지도 모르죠. 빨리 예배당 짓는 거 쓸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순수하죠. 그런데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변질이 되잖아요. 총신대원의 교수가 쓴 책이 서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신은 제자들이 이제 모처럼 교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정말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죠. 쉬운 말로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그래도 웬만한 중견교회라 그러나요? 그래도 몇백 명씩 다 모이는 이런 교회인데 다 변질이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저들에게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정말 그랬던가? 이를 위해서 그랬던가? 이걸 볼 때 자기가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그 책에 소문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에는 순수했다가 5년이 지난 후 10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은 때는 10년 후였더라.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년 후에 나의 자화상은 어떨 건가? 그러면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될까? 내 목에 칼이 내려치는 순간에도 내 안 이제 주님을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되게 하는가?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갈라디아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는데 바울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이런 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영성은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제목을 제가 붙이는 의도는요. 여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이라도 같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럼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는가? 그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죠.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이 존재는 번제나 이런 걸 드린 후에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나게 피다 하신 걸 가리킬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될 이런 것을 아마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내 재물과 섬김 후에 아까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섬김의 은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옥중서신인데도요 4장에 기뻐하라는 말이 옥중서신이고 4장밖에 안 돼요. 빌립보서는 통틀어 4장. 그런데 4장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우리도 본받아야 될 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걸 생각할 때 기뻐하는 말이죠. 아멘. 세 번째로 여기에서도 같은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영성이 뭔가?
앞에 있는 벽들을 향하여 계속 달려갔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들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낮에는요 어떤 잡념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작업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커피 하나를 타놓고 하다니 그러면 그게 뭐라고 아주 좋아요. 커피 한 잔 따끈한 거 타다 놓으면 마음에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게 다 식도록도 잊어버리고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잡념이 끼어들 수가 없죠. 근데 일을 마치고 제가 한 일과를 잠깐 소개하면 이제 새벽녘에 대개 1시간 좀 남짓 좀 작업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한 2시간 반 오전에 말이에요. 9시부터 혹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오후 식사를 하고 나서는 또 2시부터 5시까지 혹은 4시 반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시간, 뭐 1시간 남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잡념이 다른 생각 뭐 이게 없어요. 근데 그걸 마치고 자리에 눕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잠이 오질 않는 거야. 왜냐하면 작업을 하느라고 이게 팽팽하게 이제 긴장이 돼 있어서 이게 좀 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것들이 생각나는 거야. 마음에 지난날에 그 좀 잘못했던 부족했던 이런 점 말이죠. 이게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쫓아버리죠.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걸 자꾸 묵상을 해서 그 생각을 좀 쫓아버리는 거죠. 바울은 세 번째로 앞에 있는 벽들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어쩌든지 그냥 달려갔죠. 네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영성은 뭔가? 어떤 형편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이 말씀은 중국 연태에 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막 울면서 말이죠. 그냥 내 손을 잡아 끌어다가 자기 머리 위에 얹으면서 자기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막 그냥 보통 우는 게 아니라 막 진짜 그냥 통곡을 하다시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 보십시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예물을 받았죠. 바울이 받았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옥중에서 누가 좀 면회오지 않나,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예물을 받고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감사, 고마움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좋았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 참 잘했어. 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다 떨어지고 이런 어려울 때 마침 여러분이 보내줬다. 정말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이와 우리가 정말 잘했지 만족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한다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주신 주님의 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혹시 이 뜻을 오해를 할까봐 이렇게 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픈 것도 감당하고 궁핍에도 감당하고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나는 주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 주님을 높인 다음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 함이라. 주님을 먼저 높인 후에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그 선교사님은 대개 선교사님들이 잘못하면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협력하는 이런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원을 해줘요. 계속 지원해줘.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야. 예를 들어 중국이 북경에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 여기저기 관광을 좀 시켜드리고 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드릴 것도 잘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반대로 또 그러면서도 생각할 거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원해 주니까 내가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왔는데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반대로 또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 그분이 오셨으니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해야 되지. 사실 그러면 주님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이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하나가 여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물질적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뜻이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요한 3서 가이오에게, 가이오는 순회 선교사들을 이렇게 후원을 했죠. 그래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서 본사에 잘되고 라는 그런 축복이 거기에 또 한번 나오죠. 다른 데는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모음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천천후적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울의 말입니다. 이처럼 천천후적인
원동력.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여객기 같은 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전투기는 떠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신앙, 바울의 신앙이 전천후적인 원동력은 어디 있나? 여기 핵심은 주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서에만 20번이 나오고요. 바울 서신 전체는 100에서 4번이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몸은 옥에 있지만 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거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 하나님 옆에 앉아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계시록에 4장을 이제 전할 때 말이죠. 거기 보면 24 보호자가 있고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말이죠. 앉아있는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보는 그 광경을 보는 사도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장로인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와 함께 내가 장로된 자다. 베드로도 장로고 요한도 장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에는 두 반이 있다. 두 줄기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설교하고 교회를 또 다스리는 치리하는.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스리는 분 설교는 안 하고 그분이 치리 장로죠. 장로에는 이렇게 두 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장로인데 저 사람들은 누구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게 내 모습이다. 24 장로, 구약의 12 지파의 남은 자들, 신약의 12 사도의 그 남은 자. 그래서 24 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왔는데 이게 내 모습이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정말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바울은 여기에 철저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냥 이게 바울 신학의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거에만 우리가 철저하게 거한다면은 아마 전천후 신앙인이 될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주 안에서 나를 어떻게 주 안에 있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기뻐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염려할 일이 있는 중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 이 말씀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래야면 말이지, 그래야면 너희들의 염려,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괴롭던 마음, 이것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렇게 염려하던 그 마음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물론 해결도 해주십니다. 우린 그걸 또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암에 걸린 사람이 기도만 하면 다 낫나요? 낫는 사람도 있어요. 치료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 낫는 것처럼 막 그냥 아주 그냥 자기에게 무슨 정권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 사람을 속이는 게 되는 거죠.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의 신앙까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암이 낫지 않게 되면은 자기의 믿음까지도 무너지게 된다. 자, 골로새서입니다. 역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주제를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